할렐루야. 귀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 조금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에게는 오랑캐로 알려진 후금이라고 하는 우리 북한 위쪽에 거하였던 나라, 왼쪽에는 명나라가 있었고 위쪽에는 이 후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청나라가 되는데 청이 되기 전에 이 후금 일대에 이 후금이 조선에게 처음에는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같이 협력을 하지만 조선의 인조왕이 계속해서 명나라와 관계를 유지하자 이 후금이 화가 나서 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것을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5일 만에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내려와서 한성 서울까지 서울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9년 전에 정묘호란 때는 이 왕이 후금이 공격했을 때 강화도로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막혀버려서 왕이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피신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남한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한산성 안에서 인조와 대신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 갈등을 하는 이야기가 47일간 이 남한산성에서 머물며 일어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남한산성입니다. 대신들과 왕은 이 47일을 잘 버티기만 하면, 잘 견디기만 하면 북쪽에 있는 각 성의 조선군 군사들이 내려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각 성에 있는 조선군 군사들이 올라와서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군이 왔다는 소식은 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월 보름날 칸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칸이 대포를 쏘면서 남한산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이 칸의 군대들이 남한산성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주사파 최명길의 말을 듣고 이 칸에게 엎드리기로, 굴복하기로 인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칸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신하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왕복을 벗고 신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인조가 자기의 왕복을 벗고 화려한 왕복을 벗고 청색으로 된 신하의 옷을 입습니다. 너는 이제 신하의 나라가 되었으니 왕의 말을 타서는 안 된다. 걸어서 나에게 와라. 그래서 왕이 말에서 내려 걸어서 나오게 되죠.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니까 왕이 다니는 문으로 다닐 수 없다. 종들이 다니는 문으로 나와라. 그래서 남한산성의 서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전도 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데 그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단 한 번 있었던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마에 절을 하고 일어났을 때 흙이 묻어 있습니다. 온 옷이 다 흙으로 묻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최명길과 또 대신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치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엄청난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기를 전후해서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에 의하여 지배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메시아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메시아 운동이 한 1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감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저 로마 군들을 다 무찌르겠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일어났던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아가서 공격을 하지만 그 엄청난 로마의 군대 앞에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조금의 군대를 이끌고 조금의 의병들을 이끌고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 대장은 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은 처형을 당하지만 그를 따랐던 많은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저 대장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끌려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색출을 당해서 다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엄청나게 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 좌절이 오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문을 잠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버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목숨 잃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 대장이 잡혀가면, 대장이 죽으면 그를 따르는 많은 잔당들도 마땅히 처형되어야 하는 것이 그동안 보아왔던 수순이고 그동안 들어왔던 방법이고 그동안 알아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제자들에게 하나 더 추가되려고 하는 죄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야금야금 퍼져나갈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잠가두고 모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압박이나 압력, 분위기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지만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압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내부, 자기들 내부의, 제자들 내부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따라왔고 그렇게 그동안 믿어왔고 그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외부의 압력에 더하여 그동안 따라왔던 그 삶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졌다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합쳐져서 아마 그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녹아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아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부활의 아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요한복음만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그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누가 저 엄청난 돌문을 옮겨 줄 수 있을까? 아마 염려하며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마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들이 아마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하겠어.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베드로와 요한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빈 무덤을 보고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기에 지금 이 무덤이 비어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부활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서는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런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달려가지요.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질이 급하니까 무덤 속에 쑥 하고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세마포는 시신을 둘러싼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마포가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저쪽 편에 다시 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그냥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보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신이 없이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는 문제를 풀 재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아직도 세마포를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무덤에 간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달려갑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다 그랬어요. 요한은 달려가서 8절 끝에 보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서는 누가 쓴 복음서예요? 요한이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은 건 정확하게 기록하면서도 자기의 이야기는 은근히 살짝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아주 짧게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만 살짝 남겨놓은 것을 보면 나중에 다 믿었지만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것을 자기가 그때 믿었다 그리고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정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비록 빈 무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그 세마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언들과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수많은 증언들이 우리 앞에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역사적 사실의 증거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문제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그 과정을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누이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불가능하다. 이미 죽었다. 이미 썩어가고 있다. 이미 사라졌다. 생명은 떠나갔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 땅의 한계를 뚫고 돌파하여,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세마포를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자기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보았던 세마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갓 살아났기에 여전히 세마포가 둘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마포는 더 이상 살아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죽은 자의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 살아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기에 풀어놓아 주어라. 그리고 그 세마포로부터 노임을 받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웠던 빈 무덤에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내셨겠습니까?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셨겠습니까? 부활은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앞으로 제자들이 이루어 나아갈 삶의 자리에서 조금 보태주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조금 보태주는 정보 정도가 아니라 이 삶의 근원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주는 분명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을 믿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확장되게 되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분명한 부활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성경이 증거하는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믿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생명입니다. 죽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허물어 떨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장벽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깨뜨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장 큰 힘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습니까? 그게 세상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진이 두렵습니까? 지진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진짜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되면 될수록 인간은 엄청난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이제 곧 온 도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하늘에 여러분도 다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나는 자동차를 다 타보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 안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저가 항공사는 지금까지는 항공유, 지금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로 차가 달렸는데 요즘엔 자동차가 휘발유를 안 쓰고 뭘 쓰죠? 전기로 가잖아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비행기도 전기로 가는 비행기를 지금 만들었답니다. 아직 시제품은 안 만들었는데 기술은 다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 때도 이제 전기 충전 딱 해놨다가 하늘을 착 날면 한 번 충전하면 540km를 날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유럽에는 서로 이 짧은 코스들은 다 전기 비행기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 안에 날아가게 될 것이고 20년 뒤에는 전 세계가 이 전기 비행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러나 이런 엄청난 변화들도, 이런 엄청난 발전들도, 이런 엄청난 발달들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10년 더 연장되고 또 10년 더 연장되고 10년 더 연장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음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죽음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능력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지면 곤란하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강력하다고 말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능력의 삶을, 이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확신의 삶,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을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렵다 이 한마디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그 유대인들의 눈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두고 서 있었다, 앉아 있었다, 같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록 문은 잠궈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방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방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만나면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줄여서 말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셨습니까? 처음 같이 나가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와 같은 것이죠. 자, 첫 번째 만났을 때 그저 안녕하십니까 하면 진짜 안녕한지 안 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사, 예의상하는 인사, 그죠? 지나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인사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상하는 인사로 끝나지 않는다고 요한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인사가 한 번으로 끝났다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인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진심으로 너희 안에 이 평강이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역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단순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손과 옆구리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 위에서 보았던 나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들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셨던 것이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여러분,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들었을 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상태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외침은 제자들에게 아마 빨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그 이야기, 그 주님의 음성으로 자기 온몸을 감싸 안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와,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야,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문 20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얼마나 그 두려움이 떠나갔으면 기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그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 앞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는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근심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셨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가 다락방의 사건이 바로 다시 보시는 주님의 사건이죠. 다시 너희를 보게 되었는데 너희가 기쁠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 안에 기쁨이 있지 않느냐? 이 기쁨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여 기쁨이 온다고 할 때, 근심할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실수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경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해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들은 가벼운 것이다. 이 가벼운 것들을 잘 극복해내면, 부활의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 진짜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오늘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 확신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는 삶.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 다락방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속에서 그들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바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 혼자의 욕심이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야 하는 삶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소망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 대목은요, 가만히 보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너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하여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보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두려움들에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사로잡혀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능력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